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 회개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그 용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께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래서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 세례 속에 함께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언이고 설명이고 또 소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우리가 지난주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합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들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와 씨름하면서 세 차례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을 1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시나요? 자, 누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특별하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여러분 며칠 굶어 보셨어요? 40일 동안 굶으시고 그 굶고 나서 힘도 없는 그 순간에 마귀가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일러서 성경은 성령의 이끄심이다, 심지어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프신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치된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막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내 눈에 보이도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환경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던가요? 성령 충만해 봤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 고난 당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어쩌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혹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성령의 인도란 뭘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란 내가 가고 싶고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러한 길 위에 기꺼이 섰고 그 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부께서 기뻐하심으로 주님 힘드신 일이지만 오늘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 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시험마다 제가 좀 제목도 하나씩 붙여보면서 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첫 번째 시험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친다 라는 개념으로 시험 과목으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도 이 제목이 있긴 한데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빵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지금 사단은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탄은 알고 있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나한테 좀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그 따르게 되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 말인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엄청난 배고픔이 아마 찾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오래전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 계시죠? 오래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음식 때문에 시험 들렸던 민족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식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따졌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환자가 생각하는 예상 답안과는 다른 대답을 내어놓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시험에는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다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일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과 아주 오래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새 이스라엘의 머리이신,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되 승리하시는 장면이 이번 세 번의 시험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아마 이때를 기억할 겁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만나를 하늘에서 신비한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 백성을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사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신도 먹고 사람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같은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의 배경인데, 그 배경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맞다,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그런데 그 당시의 만나의 사건은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음식이 내렸다는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장소. 그런데 그 처량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만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만나가 거기 내려온 것은 만나라는 신비한 것이 자연현상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만나가 있도록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만나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험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으로 살아야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집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시험하는 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다가 서서히 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떡은 상관이 없다고. 너가 살고 있는 집과 하나님의 말씀은 관련이 없는 거라고. 너가 하고 있는 그 직업과 너의 사업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그거 하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서 역사하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성을 지금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단순히 만나라는 먹을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과거의 아담은 뱀의 음성을 들어요. 뱀의 음성을 자꾸만 듣느라 실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는 그 물질적인 것에 눈이 가 있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치 못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일정 시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과 뜻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시험에 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몸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과목은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믿을만한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종이를 여러분에게 다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람이라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 믿으시는 사람에게 시험을 드리는 거예요. 딱 저 한 문장으로, 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 그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엄청나게 많은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러시니 하나님 믿을 만하신 분이시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뭔가 고민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저게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남쪽 편에 있는 성전입니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아주 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서 탁 떨어지면은 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멀쩡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받쳐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난 믿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내가 위험할 때 항상 보호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시지.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좋은 것이 내 삶 속에 평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담에게 그랬듯이 마귀가 파괴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정말 구해주실까? 구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딱 그 조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바랬던 기도 제목대로 되면 딱 그 조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바랬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뛰어내렸는데 정작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해서 하나님이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겠어. 이건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여행을 열심히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마사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잖아요. 마사 갔더니 뭐가 모자라죠? 물이 모자라요. 물이. 그 광야에서 200만의 인구가 물이 모자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몰살하게 생겼다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래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그 과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그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 순간 마시지 못할 때에 그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세요. 그들이 목마르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마실 물을 지척에다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근시안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를 잡아주지 않아도 난 상관없어. 그 신뢰의 마음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떨어져도 죽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더 비참한 취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피 흘려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가 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믿으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아 해봐 하면 음식 쏙 넣어주죠. 야 이리 와봐 하면은 뒤뚱거리면서 무조건 어딘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아 해서 먹었는데 너무 이상한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시금치. 예. 나에게 왜 이런 걸 먹이냐. 근데 여러분 시금치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같이 가자, 우리 재민대 가자 했더니 몸에 바늘이 꽂혀버리네. 예방주사를 맞은 겁니다. 맛이 없는 것을 먹이고 아픈 일을 겪게 한다고 해서, 이런 부모가 부모 아닌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또 그런 부모를 정말 신뢰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들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것을 위한 합력한 선이라는 그 뜻으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셨던 분이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분이 몸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두 번째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과목은요, 제가 좋아하는 한 대중가요의 내용인데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입니다. 해볼 수는 없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겠노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종의 지금 빅딜이 성사되기 직전이었어요. 사실 온 만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산은 없습니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동그란 구조에서도 그렇고 그런 산은 사실 없는 거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세상의 허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마귀는 정말 대단한 것을 제안하지만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있긴 해요. 사람과는 다른 어떤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는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사탄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를 내 뜻대로 인도해 줄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활동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풍경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보기 원했던 풍경, 갖기 원했던 그 실체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과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분이 준비한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를 좇아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자꾸만 찾아가다가 진짜 들어야 되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길을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이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그분의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요리 문답의 다음 후반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분을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힘을 갖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주님은 사탄이 주는 그 권세와 그 능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거 갖고 싶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거 나 갖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금방 없어질 그런 나부랭이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나부랭이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이 걸은 길, 이스라엘이 걸은 길이 다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도 비교하면서 내 삶의 그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장소,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우리와 달리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만이 감당하신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방법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짧게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험은요, 내게 시험이 왔다, 때론 넘어졌다, 여러분 그 자체로 실패와 절망은 아닙니다. 시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죠.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도 시험이 와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왔다니까요.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해요. 스탠리 하우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마귀를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귀는 이런 이름을 가졌다. 인간의 조급함이라는 이름. 그게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빵을 원하잖아요. 돈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되기를 얼마나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의 그 조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성경의 내용은 우리는 다 판판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우리가 사실은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대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미신 손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번쩍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익히며 살다가 그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다가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니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는 곳, 모든 시험을 마치고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지낼 그 영원한 그 나라,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곁에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성실히 치르심으로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아가셨던 그 말씀의 자리, 삶의 자리를 앞으로 복음서 가운데 계속 보면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분만의 시험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많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길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잘 찾고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